자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저는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곽성현 목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 길 시리즈 말씀을 듣고요. 새로운 시리즈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요,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는 광야의 상태부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 그리고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험담의 치료, 돈의 사용, 사탄의 계책, 자기 부인, 그리고 지난주 신생까지 진정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요,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8주 동안 그 길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지나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길 앞에 선 사람일까요? 아쉽게도요, 그 길에 대해 들은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길을 생각하면 마가복음이 떠오릅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중간 부분이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요,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의 시작에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나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맹인 바디메우가 눈을 뜨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시작과 끝이 맹인이 눈을 뜨는 내용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마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의 시작과 끝에 이 등장하는 맹인과 같이 그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임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길에 대해 수도 없이 들었지만 눈이 어두워 그 길을 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3번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2절에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길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헬라어 호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치사 n이 붙어 있는데요, 이 전치사의 뜻은 무엇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안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 안에,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길을 걷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마가가 답하듯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35절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영광 중에라는 문구입니다. 이건 정말 힘이 빠지는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안에 있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이 받을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시는 화려한 길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한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물론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제자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그려놓은 세상과 똑같은 욕망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이 제자들은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에 대해 들었지만 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 알지, 들었지.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가던 길, 이 길, 나에게 익숙한 길, 내가 잘 아는 그 길이 좋아라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인데요,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길을 언급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 질문을 어디서 하시는가? 바로 길에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안에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처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설명까지도 해주시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겁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꾸짖다입니다. 예수님 그 길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잘못됐다라고 그 길을 막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위에 있지만, 또 멋진 고백도 했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도요, 또 야고보, 요한도 모두 길 안에 들어와 있었고 어떤 길인지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걷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그 길이라는 주제로 8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우리는 그 길을 지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 길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길을 지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면요, 마가복음의 제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들었지만, 그 길에 대해 들었지만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들었다는 것을 걸은 것으로 착각한다면 어쩌면 이제 걸어야 할 길을 우리 앞에 두고 단 한 발자국도 걷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또 내가 그리고 꿈꾸는 욕망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시리즈가 끝난 이 시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 길 위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걸으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바디메오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한 문장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여기서 캐치해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길이라는 단어 앞에 이 앞서 나눈 전치사 and,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가 항상 같이 붙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길 안에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길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만 유일하게 다른 전치사가 쓰입니다. 바로 파라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길 안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길 옆에, 길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앞에 선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길 밖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그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바디메오는 스스로가 길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깝지도 않고 더군다나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서는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자신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49절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49절에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 다가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고 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 같으면 다가가서 손을 얹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실 만도 한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냥 서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길 밖에 있는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들어오라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스스로 길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이 길 밖에 있음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길 밖의 인생이 아니라 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첫 번째, 그 길 밖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요, 길 밖에 있던 바디메오가 길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바디메오가 뛰어가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전부입니다. 마가복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거지는 구걸을 할 때 자신의 겉옷을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겉옷은요, 이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돈을 버는 생계의 수단이고요,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겉옷을 내던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뭔가를 버리거나 포기할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하지 않던 것들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기도 하죠. 그런 고통 없이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으며 정말 이래도 될까? 이러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면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내려놓고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버릴 때에만,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날 때에만 비로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것은 두 번째,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온 바디메오에게요,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냐? 바디메오가 5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아멘.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이 한마디를 향해 마가복음이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시작도요, 베스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었고요, 그 여정의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두 맹인 사이에 영적으로 맹인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뜬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인데요, 이 절을 끝으로 이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5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5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 밖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부르셨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길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여셔서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길에서 예수를 보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 속의 예수,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그들이 상상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을 누리실 생명의 왕을 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 예수님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부귀영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성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 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 길을 걷기 위한 자기 부인이라는 시리즈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새벽 3층을 가득 채운 성도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 찬양으로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그 길 앞에 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밖에 있다라는 간절함으로, 겉옷을 내던지는 결혈함으로, 예수만 바라보는 순수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종교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길 앞에 서 있고 또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가 두렵지 않는 믿음 주셔서 겉옷을 내던지고 진정 예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